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 그리고 백성과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영적 상징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결단 찬양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찬양 인도를 우리 지난주에 석별의 정을 나누었었던 우리 강은준 조이제 집사님이 한국 들어가시면서 준비하고 이제 계획하면서 저도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처음 오늘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목이 쎄하고 칼칼하고 아픈 거예요. 예? 왜 하필이면 오늘, 왜 하필이면 그럴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앞에 서서 찬양 인도도 하고 좀 말씀도 전하고 말씀 후에는 우리 성찬식도 함께 나눕니다. 목을 많이 써야 되는 날인데 아침에 목이 칼칼하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목양실에 앉아서 저 혼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지난 2025년 전반기 한 해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2025년도 하반기는 은혜의 하반기, 그리고 기쁨의 하반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10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한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종교적 수도가 예루살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그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된 곳,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실현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한테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어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가 상징되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은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이 10절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시온이라고도 해석이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었던 바로 그때, 그 혼란기, 시끄럽고 어지러운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이사야 66장이 쓰여질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고향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으로 상징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없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이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전이 초라하게 재건되고 도시는 여전히 잔해와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64장 10절을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되돌아오 보면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예루살렘을 보고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사랑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공이 이들에게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슬퍼하든 사랑하든 모두가 다 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 그 성읍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까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예루살렘,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어도, 비록 지금은 예전의 영화로운 모습은 아니어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결국 기쁨과 평안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가치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ma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or와 같은 말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11절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뭐뭐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뭐뭐 가치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 시온, 그 도성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풍요로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더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곳이 폐허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할 노릇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 이들은 단순히 감성적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놓고 탄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 이사야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슬픔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우리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의 개혁의 대상처럼 여겨지는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는 교회의 무너짐, 옛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를 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 슬퍼함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슬퍼함에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딛고 일어나 예루살렘의 재건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서도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해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성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루살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또한 그를 위해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딛고 일어나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 전반기 우리는 우리 교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그리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우리의 미래는 사사시대처럼 될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하늘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